영원한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리니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만 높아지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위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영원한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내 왕 말씀을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5월 하순을 보내고 있는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는 많이 다른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의 계획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만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악함과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심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몸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엄기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귀한 말씀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드리는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남성교구 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자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매일 성경으로 직접 말씀 묵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아대책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Primary school. Abazawa abakola Shanghai Korean Church. Tuzimbira ifumbulo kwatwatuze tufunde. Basuubiza nti tujja kukola bulungi. Shanghai Korean Church. You're so right. You got a lie. God bless you.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며 긴급한 구호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현재 기아 대책 헌금을 새롭게 작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작정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아 대책 헌금 사용 내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시거나 본인의 사무실 한 켠을 무료로 공유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또한 예배당 공간의 일부를 공유 사무실로 무료 대여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고 상생하면서 어려움의 때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선교, 구제, 장학 여러 형태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드려진 이 귀한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선한 목자장 되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제 새로운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국회의원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 속에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귀한 국회의원들로 드려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국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방을 향한 재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어린 친구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잘 개발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할 일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어린 친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며 좌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7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서부터 2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내격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곱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남성 순장님들이 아주 귀한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디트리 보네퍼의 시에 곡을 붙인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 정권의 우호적이었지만 보네퍼는 그릇된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태인 학살을 침묵하며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대항하는 반나치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숱한 고문과 매질,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답답한 미래, 전향을 요구하는 유혹들, 갖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기에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소망으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쓴 보네퍼의 삶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모스서라든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바댜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서선지서를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바댜서가 유일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오바디야를 추각한 것입니다. 오바디야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에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추노만 심판입니다. 이렇게 에돔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형제지간의 갈등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 상반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부터 형제의 갈등은 예고되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넘길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서요,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화해를 하지만 이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과 에돔과의 관계는 계속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원수지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 동편 지역을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밭의 농작물이나 포도 열매를 따지도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거고 단지 큰 길로만 지나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다윗 왕 때 다윗은 에돔을 쳐서 왕의 대로인 무용로와 구리 철광산 지역을 다 빼앗고 경제적 이득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아주 참혹하게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에돔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커다란 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모스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니라. 또 에스겔서 25장 12절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아주 상징적인 대표가 되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바댜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에돔이 유다에 저지른 죄악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서의 구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서부터 16절 에돔의 죄악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7절서부터 21절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럼 오바댜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에게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 일들을 열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묵시, 계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사자가 여러 나라로 보냄을 받고 일어나 에돔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칙령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에돔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에돔은 잡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죄악,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교만함 때문입니다. 한때 부강했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찾게 되고 멸시 조롱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렇게 교만했던 이유는요, 난공불락과 같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형적 조건으로 양쪽은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드나드는 통로는 협곡으로 비좁아서 침입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협곡만 막고 있으면 천의 요지와도 같은 높은 바위 틈에 사는 에돔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돔이 얼마나 교만한지,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릴 수 있고 누가 나를 칠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아무리 난공불락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면 인간이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 수 있는 천의 요지라 할지라도 거기서 끌려 내려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며 같이 살아가려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나 한계를 깨트리고 이런 규칙이나 한계를 어길 수 있는 내게는 힘이나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특권의식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회사 재벌 회장님들이나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규칙이나 한계를 깨트리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예외적인 대우나 그런 편리함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20년 전만 해도요, 어떤 회사 회장님이 외국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 승용차까지 VIP 통로로 쭉 나가야지 중간에 멈춰서게 되면 의전을 잘못한 것으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오신다면 현지 직원들이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뇌물을 주고요, 무사 통과하도록 다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호주는 그래도 선진국이었는데요,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그만 입국 수수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회장님은요, 공항 밖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냥 돌아가서 현지 책임자는 문책을 받고 귀국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어떤 힘이나 권력이 있을 때 특권의식을 갖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대우와 역임을 받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데 고위층 검사라고, 청와대에서 일한다라고, 힘있고 돈 있다라고 누가 감히 나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부패한 권력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올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가 실행되는 것은 주어진 권력이나 힘을 남용하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에돔이 제 아무리 높은 곳에 견고한 성을 쌓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한 국가의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5절, 6절은 에돔의 파멸이 철저하게 임할 것을 강도와 포도 따는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에돔과 동맹하고 화목하던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던 믿었던 친구들이 함정을 파고 배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지혜로운 사람,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코로나19 앞에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처럼, 무참하게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의 손자 드만의 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놀라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돔처럼 지금 바위 틈 높은 곳과 같은 위치나 능력, 힘이 있다라고 으쓱거리며 교만해지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평안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누가 감히 나를, 감히 누구 앞에서 이런 의식이 있다면 교만으로 병든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며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비단 에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에돔처럼, 나도 에돔처럼 자신의 위치와 능력으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깊게 자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에돔의 죄악 심판의 이유는요, 형제의 아픔에 대한 방관입니다. 형제의 아픔에 대한 방관입니다. 12절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유다라 하지 않고요, 내 형제라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형제 국가였던 유다에게 포악, 폭력적인 행동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에돔이 당시 유다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유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재앙을 당하는 형제 유다의 아픔을 그냥 수수방관했습니다. 유다가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사람처럼 그들을 도와주며 멀리 서서 유다의 고통을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돔의 태도를 시편 137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망하라 망하라고 응원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미웠던 유다가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채 하며 방관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는 방관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방관할까요? 괜히 그 일에 연루되었다가 도리어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 어린아이나 노인이 길거리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피 흘려 쓰러졌는데도요, 다들 그냥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괜히 도와주다가 불이익 당할까 봐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 비용까지 지불하며 보살펴 줍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울 수 없는 이유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혹시나 도와주다가 어떤 불이익이나 해가 생길까 봐 그냥 방관해 버립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서슴없이 다가가 도와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상대 중심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도와줍니다. 관심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이웃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옆에 어려운 이웃이 있고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그 사람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이웃이 내 옆을 지나간다면, 내 옆을 스친다면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에 개입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무심코 지나며 방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웃 형제의 고통, 이런 이웃 형제의 고통에 방관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옆 사람은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행복에 겨워서 마치 홍수로 논밭이 잠겼는데 거기서 낚시한다든지 산사태로 집이 파묻혔는데 그 앞에서 골프 치면 안 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난 주간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군부 세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광주의 실상을 촬영하고 보도한 외국 기자들의 기록물인 광주 비디오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국내로 밀반입되어 복사된 한 1만여 개의 테이프가 대학가와 성당 여기저기서 상영되어졌습니다. 이 비디오의 처참한 광경과 실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방관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광주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한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화의 한 요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고 방관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뉴스로 보면서 반면에 세월호의 진상과 아픔을 해결하는데 절대로 40년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위법한 권력 앞에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때로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침묵은 공격과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결코 늘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저 역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나 이웃의 불행을 방관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남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틈타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야비함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지구촌의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요, 세계 코로나 현황을 업로드해서 올려주는 웹을 만들어 운영하는데요, 하루 평균 3천만 명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광고회사가 100억 가까운 돈을 줄 테니 광고를 싣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은 광고를 실으면 인터넷 속도가 느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 벌지 않겠다라고 엄청난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에돔은 형제 국가인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에 방관했습니다. 방관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혼란기를 틈타 유대 땅으로 들어가 약탈도 하고요,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이 도망치면 고발해서 잡아다가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유다의 어려운 처지를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돔이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행한 악행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나 내가 미워하며 관계를 끊고 있는 나의 이웃이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속으로 고소해하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무관심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메랑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유다가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만국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 열방과 더불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며 본래 없었던 자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혹시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채 있던 방관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 세우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바라며 피할 자, 남은 자가 있으며 야곱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망하지 않고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8, 19, 20절은 야곱의 족속이 심판의 도구로 에서 족속을 멸절하게 될 것이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돌아와 유다의 남쪽 사막지대, 평지, 산악지대 등 여기저기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없어질 것처럼 보였던 뿌리에서 마침내 봄이 되어 새싹이 돋는 것처럼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유다는 회복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퍼져가고, 그리고 오히려 교만하고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고 도리어 기뻐했던 에돔은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돔을 향한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오바댜서를 구약 정경 소선지서로 배열할 때 아모스서와 요나서 사이에 두었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바로 앞 성경인 아모스서의 마지막 구절,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오바댜서를 다음에 배치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들도 만국 이방 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돔과 니느웨 같이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던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가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과 니느웨 같은 열방의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 삶에 연료되기를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좌절의 쓴자리에서 우리는 펄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패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나 에돔, 니느웨의 남은 자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나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선교, 전도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원래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3월, 4월에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헌금 작정한다든지 사랑 나눔 헌금을 작정한다든지 복음과 떡을 나누는 기아대책 아동 결혼을 위한 헌금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관심과 후원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작정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년에 하던 대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헌금과 기아대책 아동결혼 헌금을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여러분들은 귀한 물질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장을 잃은 분들이나 새롭게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 또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회사 사무실에 혹시 책상 하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공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무실 책상, 혹시 그런 공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 나눔 헌금이나 기아대책 헌금은 교회 계좌나 위챗을 통해 여러분이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무실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사역자들 또 순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의 형제의 아픔이나 고통에 우리가 방관하며 모른 척하는 그런 비정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미움이 있고 또 관계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모르고 방관하며 도리어 기뻐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 북한 땅 하나님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 중국 땅 하나님 주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국경을 맞이하면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불행을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렇게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처럼 이웃을 향하여 넉넉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도와주며 저들을 가까이 하나님의 섬겨주며 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이 구원을 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의 마음이 넘쳐 때로는 미움과 아픔의 갈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용서하며 사랑하며 구원과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도울 수 없는 상황들,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오늘도 주셨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이 중국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